그거 하셔야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분열되어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분열되어서 다투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됨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특징이 제대로 교회 안에 나타나야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갖춰야 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함께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실 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나타내시고 성도에게 이루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를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자, 여기 이 의, 화평, 희락이라는 부분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은 따라오는 열매예요. 동시에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이웃과 화목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도 아닌데, 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잠깐 다시 가져오자면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으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와 화평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희락의 화평의 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것인가? 자, 먼저 소극적으로는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말라.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온 세상, 피조된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원어로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은 선하게 지음받은 것이고 스스로는 절대로 속된 게 없어요. 설령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음식은 결코 스스로 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먹는 사람이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속되다 이렇게 여겨버릴 경우에 아무 문제 없는 음식이라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진짜 속된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방인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복음의 자유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잘 먹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부정한 음식을 저렇게 거리낌조차 없이 서스름 없이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음식은 속된 게 아니어도 그들이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속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인 미숙함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작 먹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작 먹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린답시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저렇게 먹는 저들은 더러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들을 속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직 믿음의 성숙도 못한 저 유대인들 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먹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줄 알면서도 그 앞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는 이런 행위, 이게 바로 거칠 것을 두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실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그 자체로 속된 거 아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선한 모습이고 이게 믿음이 자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장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형제들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는,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자유를 누려도 누릴 수 있는 조심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때문에 그걸 모르는 형제들이 불편해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후반부에서 거듭 말씀하듯이 이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거리끼는 것이고 속된 것이 되어버린다. 이걸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이미 배웠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1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로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때와 장소 가려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조심하는 모습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더 우리는 한 걸음 내딛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아무개 형제가 이 자리에 없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자유까지도 제한하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진리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정하시면 될 자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머리 빨간 물 들이고 올 거냐 노란 물 들이고 올 거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께서 알아서 이런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도발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몸에 문신을 하고 오느냐 마느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신하는 게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모세오경에 몸에 문신 새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는 바알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바알 섬기겠다고 문신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문신하는 게 진짜 죄라면 눈썹 문신은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진리의 문제 아니에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다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캔버스니까 그림 그릴 때도 잘 이상한 거 그리지는 말고 이거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경계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지 않겠다.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것. 이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원어로 보면 선하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하나 되게 의와 화평과 희락의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알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람을 봐가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건 소극적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이라도 절제하려고 하자. 내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정적인 빅스텝, 큰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22절과 2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의 일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라, 이 이야기를 지금 22절과 2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은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의 묵은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복음의 새로움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이 양심이 걸리면서까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본다고. 자기가 선택한 일이 원래는 양심에 안 걸리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옆에서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눈치 보여가지고 하는데 양심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속된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아도 속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자는 것은 믿음이 약하고 어리다고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 버리는 일이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사실은 일부러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서 남들 따라하는데 그 따라하는 게 양심에 거리끼면서 해버리면 그건 자기를 올가매는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려면 자라야 되는 거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이런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그 믿음 복된 것이니까 더 세워나가고, 아직까지 남들 하니까 따라하다가 양심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정죄를 스스로 받고 있다면,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죄를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가 의와 화평과 희락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교회는 하나됨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전부 교회가 어린아이들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다 나를 돌봐달라 그래요.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장성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답은 잘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이 도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지각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통탄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벌써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쳐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 살아야 돼요. 떠먹여주는 밥 먹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고자 하면,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모습으로까지 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나온 김에 이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성경 안 읽고 어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안 먹고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상금에 눈 어두워서라도 읽으시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해 본들 얼마나 순수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본들 얼마나 순진하게 사랑하겠습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등 떠밀려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있구나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떠밀리더라도, 좀 돈에 눈이 어둡더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지각을 연단하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모습으로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형제 걸려 넘어지게 할까 봐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간다 했습니까? 내 자유를 제한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MZ세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느끼는 온도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들을 보면 자기 생활이 없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집에 가장이 되었으면 자기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 안 굶기는 게 가장의 책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 표현하는 것도 서투르고,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게 잘 먹이는 건 줄 알아요. 학교 보내주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 세대를 살아오신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서 여러분, 그 부족한 모습을 보기보다 좋은 걸 보자면 이거예요. 자녀들이 제대로 살도록 미래를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자유를 다 제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사랑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면요, 자기 자유 다 안 누립니다. 자기 누릴 거 다 안 누립니다. 제한합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 제한하고요, 내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자라면 교회가요,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누릴 거 다 누리려 하고, 우리 자유를 다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게 사실은 이 죄성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일 때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를 얻으려는 몸부림이잖아요. 내 자아의 욕심을 펼치려고, 자유를 펼치려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그게 꺾이는 게 자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각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한 것을 분별하는 수준으로 자라가고, 내 자유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 제한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화평과 희락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희락의 화평의 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어도 때와 장소를, 사람을 봐가면서 조심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220장 1절